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시간을 내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제목이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침체가 왜 오는가, 어디서부터 영적 침체가 오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둘째,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이 독특한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내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거 무슨 건강책 아니야 할 정도로 믿음 생활과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밸런스를, 이 균형성을 잘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이 책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이런 역설적인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영적 침체가 성도에게 오면 안 됩니까? 영적 침체가 성도에게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둘째, 과연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이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까? 왜 제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냐면, 잘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성도가 침체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한때 영적으로 뜨거운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다는 뜻은 한낮 온몸을 불살랐던 아닙니까? 불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 요즘 내 기도가 식었지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침체도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섬겼던 자만이 그 섬김의 침체도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안도연의 시 너에게 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재를 안도연이가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한 번은 불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탄재도. 사실 한 번도 영적으로 뜨거웠던 적이 없는 성도는 침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뜨거웠던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침체도 있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침체가 올 리가 없어요. 뜨거운 적이 있어야지, 불탔던 적이 있어야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반대로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졌었다는 것, 내가 요즘 영적 침체구나 자각하는 것은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다. 때로는 우리 새가족 중에 교회에 오래만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는 그동안 안 나왔지만 계속 나가야지 그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는 사실은 살아있던 성도예요. 그 영혼에 성령님이 생생히 살아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자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내 안이 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느 시인의 말처럼 성도 중 흔들리지 않고 피는 신앙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때 불태웠던, 그러나 지금은 아주 차디차가워진 본문 속 두 사람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소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의 설교와 설교집 주석에 보면 이 두 사람은 거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배신자, 떠난 자, 믿음 없는 자, 믿음을 버린 자.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고향으로 낙향하던 길입니다. 25리, 11km를.
그리고 예수님께도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 물론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물교회 성도 중에 이 두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오히려 12제자보다 더 뜨거웠던 분입니다. 아직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해 볼 거니까요. 자, 이 두 사람이 왜 제가 힘주어서 12제자보다도 더 뜨거웠던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 할 사람이라고요? 구원할 자, 속량할 자라고 뭐 했다고요? 바란노라. 이 바라는 말, 헬라어의 에피조라는 말은 사실은 전부를 걸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내 인생을, 기대와 소망을 전부 건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이 예수님 왕이구나. 오병이어 칠병이어 보니까, 사람 살리는 거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보니까 왕이구나. 이제 곧 로마에서 우리를 속량하겠구나, 속박하겠구나. 자기 전체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12제자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12제자보다 뜨거웠던 자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21절 하반절이 등장하는데 이겁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12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은 뒤에 고향으로 바로 떠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랬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도 이 두 사람은 사흘째까지는 십자가 언저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부활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야, 그동안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구나. 모두가 도망치는 시간에 사흘까지는 부활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사흘 만에. 왜? 부활하지 못하셨구나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적 침체가 누구에게 오느냐? 영적 침체가 누구에게 오느냐? 영적 침체는 의외로 열심이었던 분들에게 옵니다. 근데 그 열심대로 안 될 때에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영적 침체가 오히려 누구에게 오느냐? 열심히 기도한 분에게 옵니다. 다만 그 기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 침체가 오느냐? 오래 금식한 분에게 영적 침체가. 왜? 금식했는데도 그거대로 안 되니까. 자, 이 말이 납득이 안 되는 분은 안 해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깊이 기도할수록 안 됐을 때는 상처도 깊어요. 금식을 길게 해요? 간절히 기다려요? 근데 그게 응답 안 됐을 때는 영적 침체도 길어져요. 왜? 너무 간절했으니까. 너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기대 안 한 사람은 실망도 없어요. 금식 안 한 사람은 실망도 없어요. 소망,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도 없어요. 어차피 기대 안 했으니까. 어차피 침체할 리가 없어요. 소망을 안 가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부모를 위해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우리 스케줄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시간표대로 응답이 안 될 때는요, 낙심이 커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봐요. 내가 10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내 뜻대로 10개 다 응답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맞기는 맞는데 한참 뒤에 주실 때도 있어요. 맞기는 맞는데 더 좋은 방법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딱 침체가 와버립니다. 질병이 낫지 않을 때, 좀처럼 교행이 부흥이 안 될 때, 목회자도 침체가 옵니다. 간절히 입시든 진로든 시험에 떨어졌을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침체가 와요. 그러니까 의외죠? 열심히 없는 사람이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간절했던 사람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오히려 침체가 엎드려지는, 이 두 사람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오래 장수하시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데 획가닥 죽은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인식 세계에선 주님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이따가 이 부분은 좀 살펴볼 거예요. 더 큰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영적 침체가 와요. 자, 이따가 살펴보기라고, 첫째로는 열심히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의 영적 침체가 옵니다. 둘째, 언제 영적 침체가 오냐면, 이게 참 단순하면서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과 비교할 때. 이상해요. 오늘까지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남이랑 비교하는 순간에 영적 침체가 와요. 특히 오늘 이 두 사람이 실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또 누구는 부활한 걸 봤어요. 자, 나는 못 봤는데 나도 제자란 말이에요. 나도 제자고 나도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23절에 보면 어떤 여인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 부활한 걸 알려주고 은혜가 충만해. 근데 여러분, 나는 못 봤어요. 그때 이 두 제자가 이름은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아하, 주님 만나주시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보니까 언젠간 내 차례가 오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목사인데 우리 새물교회 교회가 막 5년, 6년, 10년 만에 막 1,000명, 2,000명 막 되기를 바라는데 안 돼요. 근데 옆에 교회는 되네? 그때에 제가 머리로 알아요. 아하, 그래, 또 우리 새물결 교회도 부흥되는 날이 오겠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아, 그래, 나만의 인도하심이 있지, 우리 교회만의 인도하심이 있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나는 안 됐는데 누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취업하면 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때 자, 머리로는 알아요. 나만의 길이 있지, 나만의 인도하심이 있지.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솔직히 해주십시오.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정직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누군 되고 안 될 때에 이 침체가 와요. 이거는 우리가 정직해져야 돼요. 지금 이 두 제자가 이랬다니까요. 누구는 부활한 걸 봤는데 나는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머리로도 이해되지만 여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영적 침체는 자꾸 남이랑 비교할 때 오는구나. 세 번째,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언제 영적 침체가 오냐?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소개할 텐데, 저 구절 속에서 두 단어를 여러분 꼭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저 단어 띄워놓으세요. 두 개를 발견하셨어요. 돼요. 하나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영광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읽어요. 26절을. 그리스도가 이런 영광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자들 인식 속에는 고난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어? 왕이 왜 죽어? 하나님이 왜 죽어? 이게 우리의 두 제자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영광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이 대가를 치르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오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맞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 될 텐데 너희들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 너희들 틀린 게 있어. 내가 영광의 왕이 되긴 될 텐데 고난을 넘어 영광이다. 고난을 넘어 영광이다. 여러분, 성도가요,
왜 영적 침체가 오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이게 말은 와요 하지만 대부분 안 왔으면 해요. 고난 없는 인생 되기 어려워요. 26절을 우리도 어떻게 읽냐면 내가 이런 영광을 받고 영광해. 영적 침체는 사실 영광만 추구하는 자에게는 항상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실패도 모르고 좌절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고난을 넘어 영광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막 영광, 우리를 막 칭찬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를 막 격려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죄를 씻는 게 아니라 피가 죄를 씻습니다. 고난이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씻은 것이지 영광이 우리의 고난을 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광이 준.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만나지 않는 교회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난을 통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것에는 다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귀한 건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다음하우스가 왜 이렇게 점점 아름다워지죠? 우리 관리부 부장님을 비롯하여서 성도들의 대가 치름이 있는 거예요. 손도 다치고 몇 분이 다치셨어요. 고생하고 세상 모든 귀한 것에는 대가 치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는요 부모님의 대가 치름이 있는 거예요. 병들어도 여러분을 위해 살고 아이를 가졌을 때도 햇기칠과 약 하나 먹지 아니하고 모든 대가 치름으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대가 치른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금요 중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제가 없던 시절이에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 금요 기도회도 없을 때에 집사님, 권사님 5분이 금요일날 기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는 그들을 독수리 오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대가치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그 대가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만 추구하면요 성공만 추구하면 반드시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 설교의 대부분을 이 영적 침체가 왜 오는지에 쓸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느냐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차게 식어버린 이 두 사람이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철저하게 회복되는 장면이 보이는데, 자 보세요. 첫째로는 먼저 대화를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여기 몇 절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첫째로는 주님이 대화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 두 사람과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에 성경책이 많다고 해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랑
상당 기간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좋은 굿 디너,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자, 너무너무 좋은 식사가 이루어지만 기억하세요, 이때까지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식사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아직 영혼에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함께 있어도, 식사를 같이 해도 아직 영적 회복, 소위 그 영혼에 불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에 드디어 이 두 제자 가슴에 파이어, 불이 임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랑 같이 걸어간다고 해서 불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랑 식사를 했다고 해서 불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는 헬라어의 카이오가 불을 지피다는 뜻이에요. 불이 타오르다. 여러분,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불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자, 근데 언제 불이 타올랐느냐?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예요. 27절 보면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모세와, 이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 이게 토탈 스크립추라, 전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27절은 한 구절이지만 상당한 기간을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안 되니까 하룻밤을 같이 주무세요. 저렇게 많은 내용을 양육하고 말씀해 줘야 되니까. 그럴 때에 집중하여 말씀이 그 가슴에 뿌려질 때,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안에 파이어,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시내산으로 데려갔을 때에 불이 일어났다면 항상 시내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볼 때 불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에 진입하자 불이 임했다면 우리는 항상 공간적으로 광야에 나가 특정 장소에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아침, 점심, 저녁이든 잠자기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대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불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가 저를 데리고 저 강릉 앞바다에 데려갔어요. 몇 명을 데리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띄엄띄엄 세워놓고 하는 말이, 여기가 내가 불받은 장소니 여기서 기도를 하거라. 그러고 우리 후배들을 했어요. 불은 암이 나고 모기만 잔뜩 임했어요. 저녁까지 모기에 뜯기고, 그 다음 날도 여기서 기도하거라. 우리가 그 형을 굉장히 존경한지라 그 다음 날도 성령은 안 오시고 모기만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반대로 그 강릉 바다에서 제가 성령을 받았다면 저는 다음 주 여러분 여기 안 있을 겁니다. 나는 항상 강릉 앞바다를 갈 거예요. 강릉 앞바다, 거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강릉 앞바다는 그렇게 보편타당한 장소가,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어디 강릉 앞바다를 갑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를 항상 데리고 청계산 기도원에 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하고 저도 조금 기도하다가 가지를 잡고, 가재, 거기가 민물가재가 있어요. 거기 사찰집사님이 이랬어요. 희한하게 너가 올 때 가재가 많이 나온다. 소위 가재 신동. 제가 그러나 부모님 따라 기도할 때에 저에게 성령이 임한 적은 없지만 가재만 잡았어요. 만약에 내가 청계산 기도의 성령을 받았다면 저는 맨날 청계산만 갈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바닷가 기도, 산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뭘 말하는 거니? 가장 보편타당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불을 지피는 방법은 폭포 밑이 아니에요. 기도의 신비한 장소, 어느 바닷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7절마저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가슴에 말씀을 읽을 때 파이어, 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든 목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군지
관계없어요. 어제 믿은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나이다 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가슴에 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돼요. 어제 예수 믿은 사람 괜찮아요. 누구든 괜찮아요. 이거 주님이 뭐예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하신 거예요. 식사도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청할 때, 여러분 한문으로 경청, 이 청자, 들을 청자를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한문이 7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처음 아셨어요? 오늘 아시면 됩니다. 귀자가 들어있습니다. 저 청자에 임금왕자가 들어있어요. 열십자가 들어있고요, 눈목자가 들어있고, 날일자가 들어있고, 마음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눈들이여 저녁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렇습니다. 이게 청자예요. 제가 저거를 이렇게 한번 조합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임금의 귀로. 우리가 눈이 2개밖에 없지만 혹시 10개라도 그 10개의 눈을 집중해서 10개의 눈으로, 그리고 귀는 2개지만 이쪽은 세상 거 듣고 이거 말씀이 아니라 2개지만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청자의 이 한문 단어를 보면서 그렇구나, 성도가 언젠간 침체가 회복되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임금이라도 그 말씀 앞에 눈이 10개인데 뭐 하나 2개쯤만 보지가 아니라 10개의 눈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열심히 너무 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성경 읽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됐다는 거예요. 두려워 성경 많이 못 읽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안목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은 늘 읽으면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온교회가 필사를 했잖아요. 저도 이번에 필사를 했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놀라지 마세요. 이번에 처음 필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어릴 때 한 구절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필사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퇴하고, 그렇죠? 은퇴하가 좀 시간이 주어질 때 뭐 하는 거지. 뭐 읽는 거랑 필사랑 뭐 대단한가. 그러나 이번에 좀 필사하고 싶은 마음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필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시면서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필사하고 병을 났대요. 어떤 분은 필사하고 집에 물건이 열렸대요. 어떤 분은 필사하고 뭐 자녀가 뭐 결혼했다던가. 저는 필사하는 동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사하는 동안 제 안에 보편타당한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것은 이것입니다. 둘째 날 필사였습니다. 그 필사할 즈음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꾸 막 욕심도 생기고 뭐 야망도 생기고 하여튼간 좀 복잡한 시간이었어요. 그 주간이었어요. 근데 필사를 하는데 둘째 날이 뭐였냐면 빈털털이 예수님이었어요. 나그네 예수님. 근데도 근사하게 죽음을 향해 아주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가시는. 제가 필사하다가 펜을 내려놨어요. 왜? 눈물이 쏟아져서. 아하, 이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필사를 하는가 보다. 저는 필사하는 동안 병이 났거나 물꼬가 열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모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일이 벌어요. 그것은 뭐예요? 제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다음 주 우리 샘터 모임 때 한번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끼리.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불을 일으킵니다. 한 번은 제가 큐티할 때였습니다. 그날도 내가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봤잖아요. 마가복음 뭐 별거 있어요? 주님이 아침 일어나시면 맨날 전도하러 다니시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너가 전도하지 않는데 새물결교회 누가 전도하냐? 제 마음에 강한 마음을 주었어요. 자, 보세요. 목사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왜? 말씀이 그러잖아요. 네가 전도하나 하는데 새물결교회 누가 전도하냐? 제가 목사여서 이 생각이 든 게 아니에요. 목사에서 전도의 불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너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골목 세 번째 골목 소나타 주인 그 사나운 얼굴 제 안에는 봤습니다. 보고 그러더라고. 아, 사납다. 근데 제가 담대하게 복음 전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시하든 말든. 야, 여러분, 이걸 제가 왜 해요? 성격 좋아서 천만에 말씀이 내 안에 불을 일으킨 거예요. 네가 전도하나 하는데 누가 성도가 전도하냐? 저는 여러분 매달 셋째 주 화요일 날 영등포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번은 전 설교가 끝났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한테 1,000원을 주었습니다. 저는 노숙자에게 돈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1,000원을 받으니까 임명희 목사님이 목사님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아주머니가요 아무나 돈 안 줍니다. 설교에 은혜가 되어서 돈을 줍니다. 노숙자분이 저에게 1,000원을 주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나 목사님 저분이 돈을 주는 목사님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와서 뭐 여러분이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이런 위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왜 그분이 나에게 돈을 1,000원을 줬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애인, 우리 노숙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 좀 주세요. 뭐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밥 잘 드시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도 영혼으로 좀 보고 있는 그대로 불을 일으키는 말씀을 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귀에 방송 틀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응원 말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그 노숙자가 저에게 1,000원을 주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의 귀 다 여러분 거예요. 가슴 다 여러분 거예요. 그러나 좀 제가 참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 귀가 혹시 자아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 노숙자가 한 말처럼 이 귀 주인아 언제까지 음악만 들을 거냐? 제발 좀 이 귀로 말씀을 좀 들려다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가슴이 우리를 향해 그러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네 가슴에 맨날 돈, 성공 제발 좀 이 가슴의 주인아 말씀 좀 들려다오. 그러지 않을까요? 이 귀가 혹시 또 그러지 않을까? 내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말씀 한번 못 듣고 내 인생을 끝내는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언제든 이 가슴은 불 한번 붙어볼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 노숙자는요 실제로는 우리보다 부요한 자예요. 말씀에 부요한 자예요. 오늘 우리 영혼이, 우리 귀가 우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 좀 들려달라고.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마치며 우리 새물결 교우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 와서 친교의 즐거움, 식사의 즐거움, 모든 즐거움도 좋지만 제가 부탁할 것은 우리 한번 천국 가기 전까지는 말씀 보다가 한번 파이어 불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설교 들은 것도 아니고요 찬송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 보다가 불이 일어나네요. 이 체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양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 목사, 장로, 권사요 그거 계급장 띄고 말씀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교 그리고 여러분 다시 멈췄던 일독, 큐티, 필사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귀로, 여러분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이 한번 내 안에 들어와서 불을 일으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매주마다 말씀의 간증들이 여러분 샘터에 샘솟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